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을 때 이 아볼로가 거기에 온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복음 다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성경 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다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 아가야가 바로 이 고린도를 얘기하는 건데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제자들 바로 고린도 교회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고린도로 갔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없는 동안에 다른 곳으로 또 전도하러 간 동안에 에베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그를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맨 마지막에서 여기에 보면은 형제 아볼로, 바로 그 아볼로입니다. 그 아볼로에 대하여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여기 너희가 누구겠어요?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지금은 갈 뜻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볼로가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쳐버렸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을 말로써 논쟁을 하면서 이기고 많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뭐 그리스에게라, 뭐 게바에게라, 네 파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아볼로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아볼로는 지금 돌아왔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시달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어서 이제 조금 쉬었으니까 다시 가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곳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아볼로가 나 안 가겠다. 갈 뜻이 지금 전혀 없다. 몇 번을 했어도. 그 얘기는 지금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이 배경이 지금 단순하게 교회 내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목회자가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볼로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아볼로에 대하여 굉장히 좀 거만하게 했든지, 나는 바울을 직접 받고 바울에게 배웠어 하면서 아볼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고 저래라고, 바울은 안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목회자가 바뀌거나 이럴 때 기존에 있었던 그런 그 사람들은, 그전에 있었던 목사님, 그전에 자기에게 교회를 개척했거나 그랬던 분들이 이렇게 이제 가시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가게 되고, 새로운 목회자가 올 때 기존에 있었던 그 교회 자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한 군데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는 계속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베레아라든지 또 고린도라든지 또는 에베소라든지 이런 다른 모든 곳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우고 거기에 사역자를 데려다 놓고 또 거기서 사역자를 길러내고 또 다른 곳으로 가면은 항상 개척했던 사람들이 또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옮겨가면은 교회가 어때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불안해지고, 또 리더십의 부재의 문제로 이거를 다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질 때까지 막 흔들리는 그런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나쁜 것이냐? 전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를 통하여서 교회 내에 찌끄러기 같은 것들,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한 사람을 숭배하듯이 해서 그 믿는 믿음 맞느냐. 그래서 그 자신을 지금까지 지도해왔고 또 개척을 해서 함께 애써왔던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갔었을 때 정말 좋은 신자, 제대로 된 그 교회, 바르게 성장된 교회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없어도 이제 새로운 분과 함께 잘 합력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갈 때, 그리고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진짜 이분들이 성장하고 이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분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그 분은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왔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왔으면 아볼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기존에 있었던 목사님이 신앙 그 성도들을 잘 여기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목사님은 무슨 마음을 갖겠어요? 여기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나도 잘 해봤으면 좋겠다.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분이 계셨으니까 얼마나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런 걱정도 많이 했겠죠.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마음 가질까요? 아볼로는 또 사도 바울보다는 또 다르네. 사도 바울은 능력 충만, 성령 충만했는데 이분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꾸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둘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새로운 목사님은 와서 사도 바울보다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무리하게 해요. 무리수를 둘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욕심.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자신은 자신으로서 부른 것이고 그 사람은 거기서 자기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전임 목회자와 막 비교를 하면서 막 억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더 잘해보겠다고 이럴 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게 욕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뭐를 했냐면은 이제 베세다 들녘에 있었을 때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저녁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프시게 하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에게 먹을 거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모이게 해라.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에게 뭐가 있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거 주어라. 제자들이 황당했겠죠. 아니 우리가 뭐가 있다고 주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주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주어라. 그럴 때 그들이 물고기 5개와 오병이어 2개의 물고기를 감사봐. 물고기 5개가 아니라 빵 5개. 헷갈리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밖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죠. 그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거를 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그걸 줄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갖고 온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갖고 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5,000명이 먹어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를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행하시도록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가다가 어디 갔냐면 성전에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은 뒤에 안진뱅이가 있었던 그 성전 미문을 여러 번 지나갔는데 그런데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을 주셨겠죠. 그래서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를 주목하여 가르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줄 알고 있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뭐가 없다고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주님 저 없는데요. 갖고 와봐. 어쨌든 했더니 오병이어 갖고 왔던 사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건 그거였는데 지금 있는 건 뭡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를 낫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그들을 낫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 속에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를 준 겁니까?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가 걷게 되었죠. 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바울은 바울과 연계되어 바울과 연합하여 사역했던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서 바울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고 바울은 정말로 못된 사람이었잖아요. 그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고 사람들을 고문시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약점이 뭐였냐면은 너 사도 맞냐? 사도 아닌 것 같아. 너 옛날에 핍박했던 사람이잖아. 사도 바울을 알고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아직도 신뢰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약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터져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막 고린도 전서에도 사도권 문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이 사도 맞아? 뭐 이런 막 염려 퀘션이 생기지만 처음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했을 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막 은혜가 나타나고 막 이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사도권에 대한 문제들을 막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막 사도 바울을 흔들려고 하고 이게 다 누구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못된 태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아볼로가 왔었을 때 아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볼로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자기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거기에 보냈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을 이제 잊어버려야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고 여기를 파운드했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사역을 잘 감당했으니까 하나님께 거기 그 사람은 거기까지구나.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사역은 여기까지구나.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뒤에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더 방문하죠. 두 번 더 방문합니다. 한 번은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그들을 막 회개하게 시키고 위로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번 더 방문하고 그래서 실패했어요. 사도 바울도 실패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갔겠죠. 내가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계속 목회자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결해 놓으면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 사도 바울밖에 없네. 그래가지고 뭐 못 가게 만들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혹시 또 이제 와야 되는 상황이면 또 비교하면서 또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역시 내가 가야지만이 되는구나. 참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호주로 2008년에 왔는데 2008년에 호주로 올 때 그 왔던 그 교회 옛날에 2001년부터 3년까지 그 교회에서 정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교역자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심지어 양복까지 막 다 해주시고 본인의 속마음까지 막 저녁에 이렇게 있으면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막 이런 대화도 나누고 너무너무 좋고 성도님들도 다 좋아하고 그렇게 정말 소위 뭐죠? 인기는 아니지만 하여튼간 성도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타스마니아로 갔다가 한국으로 갔는데 한국에 가서도요. 한국에 가 있는 동안의 성도님들이 목사님들도 그 목사님 똑같이 그냥 본인의 아픈 마음이나 또 그런 거 있으면은 막 저하고 막 서로 또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이 막 그렇게 하면서 또 성도들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이 호주에서 그 목사님이 그 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 저를 불렀어요.
와서 이렇게 사역 같이 할 수 없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 물론 한국에서 많이 호주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호주로 올 때 어떤 마음 갖고 왔냐면은 그 교회로 오니까 다 성도들 다 알고 얼굴도 다 알고 목사님도 다 알고 옛날에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런데 왔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은 여기서 모든 것이 잘 되겠구나. 그리고 성도들도 다 나를 좋아하고 목사님도 나를 좋아했었으니까 이제는 다 잘 되는 거구나. 내가 가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와,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셨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저는 그 순간부터 손발이 다 잘리고 나중에는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더라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고 목사님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이제는 성도들은 조 목사님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아니 조 목사님 와서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사실 저도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하는 게 없었어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 나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분은 잘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이고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다 깨져버렸어요. 내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또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 사랑을 받고 목사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였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니까 제가 못했어도 성도들이 다 이해해주고 사랑해준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도 내가 모든 거를 다 잘해가지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나를 볼 때마다 아유 불쌍해 내가 잘해줘야지 이런 좋은 마음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부터 정말 저는 교회로부터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교회에서 정말 사랑을 받았던 건데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이었느냐?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긍휼하게 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다시 와서 이제 그럴 줄 알고 나는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잘할 거야 하고서 딱 섰는데 나는 손발 다 묶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 설교도 못하죠. 청년들을 봤는데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나는 무능력한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시키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손발이 묶인.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저 목사님은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차라리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모르고 날 수 있지. 그러니까 더 괴롭고 더 힘들고. 그런 저를 거기서 어떻게든 탈출해야겠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탈출해주세요. 탈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때에 내가 긍휼을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정말로 우리 교회 저는 어디 가서든지 항상 얘기해요. 나만 잘하면 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좋아. 얼마나 정말로 착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처럼 이런 교회 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사실. 그 전에 교회가 다 좋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여기서. 너무너무 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정말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나만 잘하면 돼. 내가 제일 나쁜 인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우리 장로님 없죠? 권사님들 너무너무 좋으시고 너무너무 착하고 나는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받고 가끔가다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힘든 얘기를 하면요. 제가 죄송스럽더라고요. 나는 너무 감사하다. 난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잘나서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싹 걷어가면, 하나님의 시즌이 싹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먹어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갔? 왜 여기로 갔나? 근데 어쨌든 이 아볼로는 가서, 그런데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볼로를 대했던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요, 진짜 그래도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 음란한 도시 속에서 예수 믿겠다고 나와서 그렇게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아볼로가 딱 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파가 나뉘고 옛날과 막 계속 비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랬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하느냐고, 사도 바울은 이랬는데 왜 당신은 그러냐고. 지금 성도들이 계속 아볼로를 쪼고 아볼로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롭죠.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볼로는 그렇게 하나님 또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와 함께 이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하면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현재 이분을 붙여주셨다면 이분과 함께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볼로는 완전히 번아웃 돼버렸어요. 나 다시 안 가. 난 다시는 안 갈 거야. 사도 바울이 가서 제발 가. 안 가.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이런 것도 누구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 문제가 없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 뒤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 있잖아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 있죠. 근데 그 교회 문제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에 환난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 교회에 능력이 없는 문제도 있어요. 빌라델비 교회는 적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잘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힘든 교회. 사대교회, 서머나교회 어떻습니까? 막 환난 핍박이 있고 막 문제 있어요. 다른 교회는 막 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모든 교회에게 문제 없는 교회가 없는데 너희들 이겨야 한다. 사랑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소망으로 이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어떻게든지 그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함께 이거를 끌어안고, 아볼로가 있을 때 아볼로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거를 성도들이 함께 품어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면서, 그가 부족한 것은 누군가가 채워주고, 이분이 또 교회가 부족했던 부분을 아볼로가 또 다 채워가면서 갔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기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로 이기는 교회로 지금 가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으면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얘기할 때 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시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와 함께 잘 가는,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때에 맞게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잘 되어 왔지만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겁니까? 정말 재수 없네. 저주받았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기라고 주신 거구나. 내가 어떻게 이길까? 사랑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소망으로 이기고, 성령의 능력을 더욱 받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주님,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자, 사단을 때려 부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문제 앞에 그걸 원망 불평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도록 전신갑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실 텐데, 그것을 구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